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마다 삶 속에 정말 반갑지도 않고 또 초청하지도 않고 오라 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와서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무도 와달라고 손짓하는 사람도 없고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안 하시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인데, 그러나 고난은 오라 한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고난에 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 재능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방법이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하면 신앙의 힘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면 아느냐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란 사람이죠.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다니엘에게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또 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많은 고난이 다가왔지만은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가서 처음부터 생활할 때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고기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앙의 힘으로 이길 나간다고 다 거부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그랬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려고 했던 게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고난을 싸워나가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1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가리켜서 두 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종으로 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국무총리가 된 것 정말 큰 은총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큰 출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다니엘을 가리켜서 큰 은총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도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의 고통을 다 이기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작은 게 아니고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귀양 받을 거 큰 은혜 받으시고 큰 축복 받으시고 큰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 받지 마시고요, 좀 큰 거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던 것은, 다니엘은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든지 다가오지 않든지 그는 항상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할 때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장 3절에 보면 그는 기도할 때 금식을 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벼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 생기지 않더라도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다가온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때로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축복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영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이 가버리 전해진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니엘이 택한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한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끊어버리고 좋아하는 일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기도만 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루쯤 이틀쯤 기도하다가 기도 포기해버립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로 금식하고 굶주려 가면서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데, 나는 21일이 아니라 때로는 1년 내내 기도해봤는데도 기도 응답 안 주시는데 뭐가 다를까요? 성경은요, 오늘 읽은 우리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이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이 언제부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언제 이 응답을 주셨다.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첫날부터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1일 날 걸렸습니까? 우리도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는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드디어 응답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내가 응답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중간에서 21일 동안 걸린 이유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타나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사 왕의 군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사 왕국이 섬기는 우상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천사장이 응답을 갖고 오면 중간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응답 주지 못하도록 20일 동안 계속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게 싸우느냐니까 가벨을 혼자서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서 지금 21일 동안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왔거든요. 온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존재입니까? 천사장, 한 천사장으로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미가엘이라는 또 다른 천사장이 와서 천사장 둘이가 붙어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탄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해도 그게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내가 기도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게 응답 안 되는 것은 이 기도를 방해하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탄이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길 때까지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적인 생활 가운데서요 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야, 오늘부터 내가 정말 기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날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그때부터 성경만 채면 잠만 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전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만 오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툽니다. 이상하게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꼭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도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디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또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또는 하나님 내게 응답 잘 안 해주신다고 기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기도 응답 받았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갈 때 뭐 했다고요? 20일 동안 싸워서 왔잖아요. 그래 미갈이 도와서 했으면 이제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가면서 또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사 군주와 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 응답받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내가 은혜 받은 것, 축복받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 가브리엘과 미카엘 같은 천사들,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돕고 신앙을 돕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천사가 나타나는 시절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천사장이 와서 이야기했다. 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가고 난 후에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운다라고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천사장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되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대신 사탄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겠습니까? 천사장이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성령님이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성령님이 싸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싸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전보다도 더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둘이가 붙어서 사탄과 싸웠다면 이제는 나와 성령님께서 붙어 싸우면 언제든지 우리 사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작정해서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작정하면서 기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17절 말씀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난 후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지금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졌다. 호흡이 남아있다.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말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말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요즘에는 다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교회 가면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서 막 지나가죠.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5분도 무릎 꿇고 못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은 다 사라지고 뭐만 생각납니까? 다리 서린 것만 생각밖에 안 납니다.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니엘은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이 빠질 때까지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만 좀 저리도 포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못하겠다, 허리도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정말 온몸 힘이 다 빠지고 말할 기운도 없고 숨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포함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기도했던 이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육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기도 오래 못합니다. 10분, 20분 하다가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밤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그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니엘이 천사장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가 힘들어지면, 기도가 막혀지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던 다니엘에게 영적인 문제, 기도했던 문제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힘이 떨어지고 나약하게 죽게 된 이 다니엘에게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기도하는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지친 몸, 기도하다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진 그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응답을 갖고 온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그러니 그 말을 듣는 내 몸에 힘이 막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기도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힘 빠지고 연약한 내 몸도, 금식하고 줄이고 배고픈 내 몸도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힘이 난 이유가 이 말씀을 들을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그 손이 나를 만지매. 놀란 일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나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말도 못해가 기도가 막혀가 입이 딱 막혀 있는데 또 다시 내 입술을 만지니까 내 입이 곧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기도할 때 지치가 힘들어서 말도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 입을 만져서 다시 그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데 만지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항상 붙드셔서 일으키셔 주십니다. 그냥 일으키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붙들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지 못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오늘 천사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응답, 힘만 주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권면의 말씀도 하나 주시는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으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니까요? 기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엎드려가지고 힘없이 나약하게 있지 말고 뭐라고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서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에게 절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일어서라는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요즘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바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일어서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일어서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뭔가 결단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쓰실 것이다. 그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과감히 회개하고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손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1월달 새해 벽두에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큰 은총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는 정말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큰 은총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